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소고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다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청령히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데려오고 너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와 있고 그 가운데 31장 22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러면 23절부터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먼저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24절은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그래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단어가 쓰였을 때, 특별히 구약이다 그럴 때에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대표하는 그러한 갈라지기 전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혹은 유대, 그런 단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맥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조심스럽게 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는 조금 나와 있어요. 조금. 그러나 이제 장으로 한다면 이 31장 그 전체처럼 나오지만 전체 예레미야의 분량에서는 나온 횟수가 몇 번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대신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유다의 회복의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이냐,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할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의 오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으로 문자주의에 많이 심취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처럼 가만히 있어도 어느 때에 상상을 불허하는 유토피아의 세계가 대부흥의 뭔가가 와서 그냥 짠 하고 내가 사는 세상, 특별히 이스라엘이다 혹은 유다다 그러면 그들이 사는 세상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림에 기반하지 않는 재림은 그것은 이단 사이비로 가는 그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주님의 대속,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심,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의 중심이죠. 아니, 그 어떤 유대인이 주님과 상관없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유대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없이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심 없이 회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뻔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31장이 총 40절까지 되어져 있어서 예레미야 강해를 이어서 하는데 강해를 본문을 조금씩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설명은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예레미야서가 기니까 한정없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예레미야서는 앞으로도 본문을 좀 길게 잡고 그 가운데 최대한 좀 짧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입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성경의 부분들은요, 해석상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되는 본문이 있어요. 해석이 달라지는 데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나오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데에 있어서 극단론자들은 어느 하나만의 해석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 됩니다. 위험한 사람들. 나만 옳다 그러는 거예요. 나만 옳다.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이것만이 옳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겠지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받은 계시다. 이것만이 성령님께서 혹은 꿈의 환상에 주님이 마셔서 내게 말씀하신 해석이다. 그러면 추종자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추종자들이나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당연하게 대부분이 미혹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면 해석의 다양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특별히 이 비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데이빗 오어 박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애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상당히 쇼킹하게 인기도 끌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항공모함이 오면 그랬던가요? 북한에서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터지면서 이제 뭔 일이 벌어진다도 했던가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그 데이빗 오어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그날과 그 시, 하나님의 그날 그 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나 그 선지자인 나는 안다. 예수님도 모르는 걸 나는 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아니고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어쨌든 그런 사람이 데이비드 오어 아닙니까? 처음부터 상당한 미혹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만은 반면에 처음에는 미혹이 별로 없었거나 약했다. 나중에 심해졌다. 그런 이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목사로 세우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옛날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오래전에도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고 그랬습니다. 초신자도 안수해가지고 목사로 세우고 그러지요. 한국에서도 어떤 친구가 초신자인데 거기 가서 데이비드 오어한테 안수받고 심지어 자칭 목사가 되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교를 세웠죠. 안식일 날이 그날 예배하는 날이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복잡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다양성이 있는 부분에 이거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이거다 말할 때 어떻게 해야 사람의 추종자를 모으냐 그러면 계시받았다고 하면 돼. 계시받았다고. 그래서 나와 견해가 틀린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고 계시 안 받은 사람이고 아니면 뭘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이렇다. 그렇게 선동을 하는 그런 자들도 우리나라 교회에는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예레미야 강의를 또 해왔고 또 해가고 다른 성경의 강의 때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본문들은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해서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왜 그것 하나만 맞다. 이것 하나만 오직 이거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거꾸로 저는 당신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어느 해석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건 주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데이비드 오원은 그걸 자기한테 갖다 쓰고, 그러니까 그는 이단이고 사이비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정확히 그거 말고는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당연하게 많은 본문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어떤 본문은 다양성이 존재해요. 그러면서도 다양성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으나 해석되는 소위 확률 따르면 좀 이상한가요? 가능성이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유다의 회복을 가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깊은 미혹 속에 빠져 있고 빠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조금 나왔지만 이사야서는 아주 많이 나왔어요.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본적으로 세상 권력 혹은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의 주님 오실 때의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나 전 세계 강대국이 되는 것이나 혹은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한 채 주님께서 볼품없이 오신 걸 보고 메시아가 아니다, 주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단의 괴수로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주님 메시아가 정말 오시면 자신의 나라를 유토피아처럼 만들어줄 거라는 이해와 해석을 이사야나 이런 예레미야나 에스겔 등의 본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다 고 증언합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유다의 회복은 주님,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빼놓고는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에 대한 말씀이다. 주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회복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주신 그 복음을 통한 그러한 회복이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신사도의 대부흥의 해석처럼 이러한 말씀과 본문을 사용해버려서 또 다른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이 해왔던 미혹의 양상과 또 다른 양상의 미혹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대주의냐 반유대주의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반유대주의자다. 유대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은 옳습니다 해야 된다. 그러한 정말 극단론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린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주님은 유대주의자입니까? 반유대주의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대주의자입니까? 반유대주의자입니까? 성경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입니까? 반유대주의자입니까?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옹호를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말씀과 어긋난 것은 어긋났다고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옳고 바른 것은 옳고 바르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해서 세워졌는데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걷는 길이 주님 앞에 바르고 주님께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면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지금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바르게 서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 어떻게 그들을 옹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반역자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는데 그들을 옹호한다면 유대주의자는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가 되고야 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라는 말을 들어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유대주의자라는 그러한 공격을 받아도 그들을 옹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유대주의자는 무조건 오라. 그러한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정말로 흑백 논리와 극단성에 빠져서 있는 것이. 유대인들,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는데 주님께로 그들이 나오지 않으니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어우리고 옳다고 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퍼져왔습니까? 그것은 참 유감스럽게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일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는 자녀교육법이 옳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이라면 저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적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겠지.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은 소수일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들도 자신의 성경 이해로서 상당히 많은 이단과 사이비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두란노에서 과거에 하윤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메시아닉 주들의 책들을 꽤 발간했고 저도 구해서 읽어본 바들이 있습니다. 여러 권들을 읽어보았는데 성경적인 이해가 정말로 괴상하고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닉 주, 예수님 믿게 된 유대인들의 책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미혹되고 이상한 데로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의 회복 그럴 때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 이해의 기준과 중심에 십자가 복음을 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초림이에요. 주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본질적인 회복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 회복의 역사다. 나아가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어야 되고 오순절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많은 나라들에서 몰려오고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등이 선포되는 걸 듣는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의 회복에 십자가의 복음을 인한 그러한 회복의 내용들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기본 상식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2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 나와 있으면 그 가운데 단지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서도 그냥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는 것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가
함께 중의적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중의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죠. BC 721년,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을 때가 BC 597년 이후입니다. 597년 이후니까 597년 이후가 아니고 597년 이후죠. 예레미야서의 스토리로 볼 때, 그 정도로 볼 때에 벌써 30, 40년 이런 정도 후니까 이스라엘은 많이 떠나고 흩어지고 남아있었어도 별로 안 남아있고 또한 다민족과 결혼하고 혼인하고 하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럴 때들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다. 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흩어졌지만 그때의 그 북왕국에 소위한 열지파다. 그러면 열지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안에서도 전체의 이스라엘을 포괄하는 개념도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31장 15절을 포인트로 짚겠습니다. 중심 구절이라는 게 아니라 이해의 포인트. 31장 15절이죠.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의 성취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 왕을 통하여 아이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나면서 이 본문이 언급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초림에 대한 기록과 사건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에 31장 15절을 놓으면서 증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나아가서 단지 라마의 통곡하는 것. 제가 과거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도 라마의 통곡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라마의 통곡. 라마의 통곡이 있을 때에 그때의 북왕국 이스라엘만 라마의 통곡. 주님의 오심의 대상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 전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이 제가 중의적이다라고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31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는 하나님의 때지요. 이때가 어느 때냐? 그럴 때에 저는 이것을 초림으로 봅니다. 초림으로.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31장 1절을 물론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습니다. 여지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3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그의 오랜 시절이 지났으나 그의 혈통들, 나아가 유대인들 전부 다 구원받아. 그런 걸로 쓰는 또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그런 구절로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선민의식을 부릴 듯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주님이 없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메시아나 혹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해도 자신들은 이 회복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착각과 망상도 합니다. 31장 1절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삼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나와 있을 때에 이 구절들 속에서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가족 그러면서 모든이란 단어를 가지고 운명론적으로 우리의 책임 없이 우리의 돌아섬 없이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렇게 쓰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한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메시아를 고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기도 하는데 어떤 메시아냐 그러면 자기를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한 메시아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람이 동떨어져 있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1장 뒤로 가보면 3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말씀하는데 결론부죠. 결론부. 31장 31절 22절 제가 읽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길표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정표지. 이정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디가 북극성이 어디가 있고 해서 북쪽이구나. 동서남북을 찾기도 하고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나무를 베어서 나이테를 확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하죠. 이정표를 삼아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갈 것인지 혹은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이정표죠. 이정표.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희가 길표 이정표를 세우고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표목은 편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이정표의 한 종류입니다. 이정표. 저쪽으로 가면 어디로 간다. 저리 가면은 우리가 도로에도 그런 게 있죠. 저쪽 방향이 용인 방향입니다. 저쪽 방향은 수원 방향이에요. 그런 거죠. 이게 편말이고 또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강경법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요.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편말입니다. 곧 너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다. 창념은 주의하고 집중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창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 말. 돌아오라. 너 성읍들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는 것을 백투 예루살렘 같은 데나 혹은 이스라엘로 이사하고 돌아오는 것 다시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많이 가지는데 정말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는 것이 이것이 많은 사람이 해석하는 장소적 의미일까? 장소적 의미일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을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자, 다니엘 훨씬 전의 말씀이고 다니엘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아요.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에서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다니엘이 이제 총리 그만두고 얼른 돌아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학사 에스라의 귀환을 알죠. 학사 에스라의 귀환. 그것이 주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라 그러고요. 느헤미야 때 3차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학사 에스라가 귀환하는 것이 BC 400년도라요. 400년. 440 몇 년이에요. 주로 느헤미야가 주로 445년이를 잡는가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앞에 좀 몇 년 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사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자,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걸 몰랐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가 성경 이해와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즉각적이거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니엘이 자 빨리빨리 자 내 가족 친척 혹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빨리 성읍들로 돌아가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읍들이 충분히 중의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으나 첫째 그 중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속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지. 왜? 성읍이라는 것은요 본래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성읍들의 분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때로 상징적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읍들로 돌아오라. 물론 성읍들로 돌아간다 해서 거기에는 이미 자리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내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이미 거기는 황폐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돌아갈 수 없는 실제 현실 상황도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의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는 말씀인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각 지파들, 각 가족들의 지분을 따라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많은 문제 속에서 현실적 어떤 이주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 관계 속으로 돌아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22절 패역한 딸아. 앞에는 21절은 처녀 이스라엘아 그렇고 22절은 패역한 딸아 그렇지. 하나님을 등져버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아 나는 호칭도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그것만 사용하면 이 이스라엘이 자기 의에 빠지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옳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호칭을 사용하려면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그래 처녀 이스라엘아. 이미 이스라엘은 간음받고 때로 남편을 버렸고 이스라엘은 나의 음부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처녀 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호칭을 사용하십니다만은 이미 영적으로 하면 처녀는 다 끝나버렸겠지. 배도자 패역한 그런 족속이 되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입장에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녀 이스라엘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22절에 패역한 딸아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패역한 딸아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패역한 딸아 그 말은 과거에 너희가 패역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다 그 말이에요. 여전하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소위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면 그리고 나라를 잃고 비참함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법한데 여전히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가난한 자들 얼마는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포로로 다 끌려갔고 좀 빠른 사람, 동작 빠른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로 피신 왔을 수 있겠죠. 이게 남왕국 유다 안에서도 저는 얼마간 남아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아수르의 공격을 받기 전에 상황과 조짐을 본 다음에 큰일 나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로도 도망쳐 왔을 거라. 포로되기 전에, 죽임당하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그랬을 거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절대 다수는 패역한 채로 남아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여기저기에 남아있고 흩어졌고 어떻게 혼합된 잡족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패역한 딸로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처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정결할 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너희가 지금 현재 처녀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라 정말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처녀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은혜로 불러주시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배역한 딸아라고 22절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역한 딸아,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제 소수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노예가 되었고 흩어져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죠.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해석의 다양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복음으로 저는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여자는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남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으로 저는 그런 입장의 해석을 가집니다. 그러나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해석의 부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별로 이야기하지 않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21절과 22절에 마무리 결론부를 짓고 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말씀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기 때문에 31장 1절로 돌아가서 그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들, 저는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얼만큼 어떻게 돌아왔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소관이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그 여인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물가의 여인도 있었죠. 그런 경우는 실제로는 돌아온 게 아니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 여자를 찾아가 만나신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또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사마리아 그 마을에 그 여자만이 아니라 그 여자의 전도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혼혈 족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들을 또한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31장 1절 같은 구절을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신사도의 대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나 다 주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아도 갑자기 다 믿게 돼버리고 아니면 천국 백성이 돼버리고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은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결국은 다 천국 갈 것이다. 결국은 모든 인류가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누구로요? 정권대사. 나아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께서 성자,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으로 이 사건의 성취로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유일신론이 아니고 단신론이라 그럽니다. 단신론.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로 변신하고 아들은 성령으로 변신하고 그런 게 있죠. 미국의 성영경 목사 이런 사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31장 2절 하반절에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는 의미라는 것을 얼마의 성경의 이해력을 가진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3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옛적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겠죠. 육적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과거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도 지금 우리를 사랑하세요. 돈을 주고 자유를 주고 성공을 주고 그러면 당신께서 우리 사랑해왔다는 것, 또 과거에도 했다는 것 좀 믿어줄게요. 그런 것도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사랑. 그리고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사랑을 쏟아부어줬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자기의 지금 형편이 너무 좋지 않고 기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쩌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지금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잘 나가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도 간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에, 구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말씀드리겠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처녀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세우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등의 에베소서 2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몇 차례 이상 최근에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방인이 이방인 우리 같은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 길을 또한 열어놓으셨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정한 이스라엘로 주님께서 다시금 빚으시고 만지십니다.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세우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현실에 기반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리석어질 수 있는 것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계속의 그 은혜를 중심으로 살기보다도 현실에 기반해서 하나님 오늘 또한 장래 미래에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나에게 뭘 해주실랍니까? 그걸 좀 해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항상 과거만 들먹이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다고 하면 10년 전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10년 전에 10년 전이고 지금 나한테 뭘 해준 다음에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내게 은혜 베푼다 그러고 그러십시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는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 현실의 현재와 내 현실의 미래에 뭘 하나님께 받을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를 자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소경이 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은 영원한 현재의 처음 사랑이에요. 그렇지?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내가 10대 때 아니면 20대 때 짝사랑했던 첫사랑에 그 남자와 여자가 있었지.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현재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현재의 복음이에요. 물론 내 20년 전, 10년 전 과거라면 그때의 복음이고 그때의 사랑이지만 시간이 10년, 20년 지난 지금이어도 지금 현재의 사랑이고 현재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망각해서 옛날 캐캐묵은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캐캐묵은 이야기,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내가 오늘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평안하게 살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상당히 떠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회복이나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토피아를 꿈꾸기 때문에 이 31장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의 중심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왜? 자기 유토피아를 꿈꾸기 때문에. 유토피아.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또한 많은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대로, 신사도 운동가들, 그런 사람대로 유토피아를 꿈꾸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주님이 이 땅에 소림하셨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재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유토피아로 해석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사야의 많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절 말씀들을 가지고, 이사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구절들을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는데, 나중에 굳이 일일이 다 이사야 강해 설교를 한다고는 몰라도 찾아가지고 쭉 읽고 그 수십 구절을 좀 나누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루한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루려 하다가 제가 그냥 내려놓고 있습니다. 언제 이사야 강해 설교를 할 때는 또 그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구절들을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사야의 핵심이 주님의 메시아 되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이 땅에 오심, 물론 간간히 주님의 재림도 사실은 다루고 있고, 천년왕국도 다루고 있고, 심판도 다루고 있고, 그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계속하여 주님의 초림이 중심이라는 것, 이사야서에도. 그 사이사이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정도는 기억하셔야지 신사도의 대부흥의 미혹 같은데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혹이 너무나 신사도의 미혹 같은 게 창궐하고, 나아가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한 액주 예루살렘 등의 미혹도 창궐하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시키면서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31장의 핵심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주님의 초입니다. 그래서 31장 2절 하반절에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그리고 내가 가겠다 하고 아들을 보내시죠. 아버지께서. 정권대사로 아들을, 사도로 아들을 보내시는 거지. 아니, 나라의 어떤 행정과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명대사를 파송하고, 그렇지, 한 나라가 전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를 파송하거나 특명대사, 정권대사, 이런 것을 보내지 않습니까?
다시 4절로 갑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그냥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 올 100%를 자동적으로 세워준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다시 세운다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 부르신다는 이야기. 아들을 통하여 콜링하시는 것. 사마리아도 또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인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 부르시잖아요. 나아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가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일반적으로 먼저 안식일에 또 회당에 이방인 땅들의 로마 땅들에 있는 그런 곳들 도시마다 다니면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도 있고 고래로 이스라엘의 족보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한 때로는 회당이 없을 때는 그들은 숫자가 좀 돼야지 주로 회당을 만들 수 있으니까 숫자가 적을 때는 기도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자지장사 루디아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루디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청종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우시는 사건이에요. 다시 세우시는 사건이에요. 다시 세우시려고 사도행 2장에 신비롭게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 있는 이들이 성령 세례 충만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쓰였던 언어로서 방언을 하게 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른 그 언어 방언들을 하는 표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것도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그 역사죠. 그러나 이것을 똥단지처럼 미래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허황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서 어떤 다단계에 빠지는 또한 무슨 허황된 주식 투자 같은 데 빠지는 것처럼 물론 모든 주식 투자가 허황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속아서 아마 요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 이런 제약회사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는 상당히 사기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어도. 왜? 바이러스 치료약이 나오고 개발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한 1년 이상 18개월도 전문가들은 잡고 그렇습니다. 아주 빨리 해도 짐승 임상실험해야 동물 임상실험 한 다음에 사람 임상실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발된 백신이나 약이라는 그것이 사기일 수도 있고 소위 말하면 정말 대박일 수도 있겠죠. 진짜여가지고. 그러나 어떤 것은 임상실험을 동물에 했더니 아니야. 그러나 주식 투자했더니 아니야. 밝혀져가지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의 사기꾼들은 이제 돈을 다 뽑아 먹은 다음에 이미 팔아먹어버리고 망해버린 방법도 쓰기도 하죠. 한참 사기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약에 대하여 달라붙을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 허황때다 그런가 허황때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소고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5절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치안을 갖추지 못하면 포도원을 심었는데 공격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약탈당하고 빼앗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최소한은 나라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튼튼한 치안, 국력, 안전한 땅으로 그 사마리아를 주겠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건 실제적이야. 그렇게도 사람들은 보지만 저는 이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복음이 확실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주님의 초림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천세적인 기대를 하였습니다. 천세적인 메시아, 천세적인 왕, 천세적인 구원자,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를 원하였죠. 그리고 이러한 구절들을 성취해주는 이가 진짜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던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왜?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현세적인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거의 필연적으로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 돼야 되겠죠. 대통령이 되든지 수상이 되든지 왕이 되든지 하는 현세적인 권력을 가진 그러한 정치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충분히 그들을 적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쉽다. 또한 그럴 것이다. 하는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로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저는 이러한 5절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세상적으로는 환난도 핍박도 당할 수 있으나 주님 안에 안식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의 그 영광 속에서 참으로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의 가지 되어서 결실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요한복음 15장 같은 말씀의 성취로 저는 해석하고 봅니다. 그래서 극단적 문자주의에 해석하는 사람들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어떤 외침을 하게 되느냐.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성경은요.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는 이야기,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분이며 같은 분이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 게 아니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말하자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한 많은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지 주님께서 원면쇼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실 때 주님께서 하늘로 뿅 가셔가지고 육체를 가진 자신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들 대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아들 대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가겠다 그리고 아들께서 오시는 것은 그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많은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은 또한 아들 대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기도 해요. 같기도 해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1장 6절에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지칭하는 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시온산에 가서 백성들이 주님께 말씀을 듣기도 했다는 거. 자, 제가 다시 설명한 걸 이해하셨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 제가 전에도 요한복음을 한참 그런 부분을 설교하다가 지금 멈춰있죠?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해하신다고 말. 그렇지. 뭐 하나님이 임재 그래가지고 팔레스틴에 혹은 감람산에 혹은 시온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언제 마치 우리가 시내산에, 그렇죠?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있죠? 그 시내산에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임하실 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나아가자고. 이 외침을 누가 외쳤죠?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외쳤죠. 세례 요한이. 당연하게 주님께서는 시온에만 계셨던 게 아니라, 시온을 지칭하는 의미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특정한 또 시온, 그리고 시온 산 그럴 때 지칭하는 단어로 특별한 곳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장소로 한다면은 주님께서 팔레스틴 그 한 장소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두로와 시돈으로도 가신 적이 있고요. 갈릴리에서 주로 많이 계셨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이해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만국의 머리된 자를 누구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이게 야곱을 주로 쓸 때는 이제 전체 대표성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야곱이라는 지칭은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전에 주로 사용했던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할 때 제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면서, 그러면서도 남왕국 유다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그러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그러면서 만국의 머리된 자 이야기합니다. 만국의 머리된 자. 결국은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만국의 머리가 교회인 것을 압니다. 만국의 머리가 교회인 것을 알아요. 육체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몸은 교회고. 그러나 이것을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를, 이스라엘은 또 유대는 거의 잘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그림자의 어떤 메시지만 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교회를 언급하면서 더 확연하게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서 존재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버려? 남은 자가 나와버리죠. 남은 자가. 제가 돌아오라 이야기했죠. 그래서 남은 자지 이스라엘 올이 아니구나. 그러면 주로 남은 자의 표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구약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게 남은 자지. 그렇지.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살아남은 모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는 남은 자로 남겨두신, 그렇다고 남겨두신 그 사람. 나아가서 진짜 남은 자는
그것도 로마서에도 남은 자의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남은 자지요. 남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있는 건 남은 자지. 혈통적 이스라엘 혹은 피가 한 방울이라도 튀었으면 전부 다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31장 1절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31장 7절에가 남은 자가 나와요. 이 성경을요, 한 절, 두 절 보면요, 마음대로 성경 해석해도 틀린지 맞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해석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 구절을 길게 문맥으로 안 보니까. 31장 1절 같은 경우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겠다. 거기에는 남은 자의 7절까지 안 오고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 밑에까지는 안 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31장 예레미야 강의하면서도 22절까지 읽으니까 괴로워. 지겨워. 한 3절만 읽고 한두 절만 읽고 그 다음에 대강 그냥 22절 본문까지나 읽지도 말고 3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해석과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강 그냥 해버리면 덜 지루할 텐데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성경 읽는 걸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말씀 읽는 걸 괴로워하는 사람들. 본문을 길게 읽는 걸 괴로워. 그냥 결론만 이야기해 주시오. 답만 이야기해 주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보면 7절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받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받아들여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에 구경꾼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찌하나 보자 하는 구경꾼이나 정말 회개하고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의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지요. 주님, 메시아 되신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쩔뚝이와 쩔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의 나의 장자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표현을 사용해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 표현. 눈에 보이는 구체적 표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그 말씀의 다른 의미, 깊이 있는 의미를 보기보다도 그 외형적인 그러한 문자주의, 저는 그걸 극단적 문자주의라고 그럽니다.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찬성하고 좋아해요. 그러나 그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문맥적으로 확인하고 봐야 된다고 말해요. 문맥적으로. 앞에가 7절 하반절에가 이스라엘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남은 자.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문자적으로 한다면 8절에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금 북편 땅 끌려간 노예로 끌려간 많은 땅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모습이 될 수는 없겠죠. 남은 자인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데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어떤 포인트가 지금 제가 31장을 읽어가면서 이 포인트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서두에 15절을 말씀하면서 남아의 통곡을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그 헤로드 왕이 아이들을 메시아를 죽이려고 아이들을 죽이는 그 라마의 통곡.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그래도 이제 AD와 BC를 가르시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뭐 BC 4년입니다만은 지금의 역사를 나눌 때에 당시에는 AD와 BC를 가르고 주님 오신 거지요. 새 시대를 열러 오신 거죠. 구원의 시대, 교회의 시대, 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시대, 또한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그의 십자가 그의 피로 부르시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 전에 BC 539년 그러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포로 귀환, 또한 나중 학사 에스라를 통한 BC 400년도의 귀환, 느헤미야 총독을 통한 귀환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많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다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할 때에 자기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고 말. 살고 있었어요. 그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다음 헤롯 성전도 있었고요.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죠. 그리고 소위 왕도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총독도 있었고, 여기저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거기 자리 잡고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북편 땅에서 인도하고 땅 끝에서 모아드린다는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 끝이 단지 장소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목자가 없는 우리 방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한다. 10절로 좀 건너오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목자 대신 주님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약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목자가 약물에게 행함같이 지킨다는 이야기는 목자가 오셔야 되는 거지. 목자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양들을 모으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모으시는 거지. 유대 땅에 살던 모든 사람이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께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에 북편 땅이나 아니면 땅 끝에서 모은다. 이것을 육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다 팔레스틴에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땅이 미국 땅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팔레스틴에는 이스라엘의 제국 많이 살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미국이 제국 많아요. 미국이 북편일까? 어딜까? 북쪽은 아니게 되겠죠. 최소한 아메리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해보다도 믿음, 신앙의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우리 주님,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회복 말하지만 진짜 회복은 영적 회복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가정의 회복, 이혼했던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의 회복이 있다 그래도 그것은 그냥 그림자이고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진짜 회복은 아니에요. 빚쟁이가 회복이 돼가지고 빚을 갚고 여유가 있고 돈이 좀 생겼다. 그런 것도 성경에서는 그걸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우리는 영지주의의 경향이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영적 회복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만이 진짜 회복이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 그것만이 진짜 회복이라요. 물론 온전하다는 것도 주님 안에서의 온전함이지 완전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돌아오는 이제 감미된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회복이에요. 그것만이 진짜 회복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원체 세속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니까 영적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 이해를 못하니까 회복 그러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인생사에서 진짜 가족은 주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족이 있어요. 혈연의 가족이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천국에서도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형제 그럴 때 육신의 형제를 지칭하는 어떤 본문들이 있지만 그건 거의 드물고 형제 사랑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믿음 속에서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렇게 말씀하지. 무슨 부모를 100배나 받으면 내 부모 2명도 섬기기 어려운데 부모님 살아계시다 하고 100배면은 200명 어떻게 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형제요 가족이 누구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게 진짜 의미예요. 진짜 의미. 그러나 이제 영적 가족, 편리적으로 영적 형제 뭐 이렇게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영적이라는 말을 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해상 오해나 착각이 많을까봐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빠르게 읽어갑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변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쩔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그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게 인생과 삶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임신했는데 어떻게 힘겹고 힘들지요. 해산하는, 이제 해산했다는 이야기는 해산하면 거동도 상당히 못하기도 하고 젖먹이가 있고 그러한 참담한 것. 단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볼 때에 아니 북편 땅에서 임신 8개월 9개월 된 사람이 북편 땅에서 어떻게 와요? 이런 앞뒤 내용만 봐도 이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해산한 여인이 갓난아이 붙잡고 해산된 다음에는 상당히 이제 미역국도 먹고 뭣도 먹고 몸조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 처녀딸 시오나 처녀딸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처녀 그 다음에 딸 여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이해를 어떻게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소경 쩔뚝발이. 실제로는 소경 쩔뚝발이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셨죠. 쩔뚝발도 오라 그러고 주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자 유대인들에게 가서 초청해 오라. 혼인잔치를 열었다. 내가 결혼했습니다. 내가 소를 사서 시험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 그러면 길가에 서서 아무나 오게 해라. 아무나 불러라. 쩔뚝발이도 소경도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누구입니까? 이곳이 누굽니까? 이곳이 정말 장소적 물리적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럴 것 같냐 그 말이. 그 이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해. 하나님을.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그 장소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적인 이야기라면 우리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우리들도 팔레스틴에 가야지요. 팔레스틴에 가야 돼. 그게 아니다 그 말이지. 9절 울며 올 것이며 정말 다 울어야 돼요? 그게 아니죠. 울며 올 것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등을 표현하는 것이죠.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할 때에, 길을 잘 진행하고 갈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바른 길로 행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갈라디아서 등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10절.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신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모으시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성경을 통해 신약 성경 등을 통하여 익히 알며 복음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에 우리를 모으신 또 불러주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다시는 근심이 없겠다. 이게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구절이 되지요. 다시는 근심이 없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다시는 근심이 없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땅의 삶은 아니겠고, 두 번째, 다시는 근심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근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심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때론 고린도에 있는 교회. 정말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던 게 환란이 닥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등지지는 않을까?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 사도로서의 근심이 있었다. 세상 근심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각자 부르심 받은 속에서 근심은 주님 안에 거하더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 주님 안에서 근심하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세상 근심은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찰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열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보다 주님과 멀어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새 포도주나 새 곡식이나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에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물질 만능, 황금 만능, 돈, 재산, 성공 이렇게 보는 사람들. 유토피아가 오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고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문자적으로 보려면 끝까지 문자적으로 봐버려야죠. 그냥 우리도 이제 짐승 키워야지. 그러죠? 짐승 키우고, 양떼 키우고, 소떼 키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누가 농사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 땡볕에 나가가지고. 그렇지 않죠. 그것보다 화이트 칼라 되고 싶어 하고, 의사 되고 싶어 하고. 물론 의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 사람을 막 수술하고 외과 의사 칼로 자르고 뭐 이런 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치과도 무서운데 남의 이빨을 뽑는 치과 의사 되는 것도 무서운 것 같고. 그래서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유토피아. 다시는 근심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 근심을 이야기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근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근심을 이야기하는, 그 세상 근심이 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13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사도행전 2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청년은 또 자녀들은 애언하고 노인은 꿈을 꾸고 청년은 환상을 보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기쁨이 나타난 그 사건이 연상되잖아요. 물론 사도행 2장 50절의 성령님의 강림은 그때의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각자가 믿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경험해야 되고 그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13절 중간에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근심은 왜 합니까? 주님과 등지고 떠나 있기 때문에 근심하죠. 그러나 기뻐하게 할 것이라. 그러나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조의가 되시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기쁨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동적으로 기쁨이 된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은 우리의 은사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계속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 요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요지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이해로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혹은 천년왕국이나 혹은 천국에서 누릴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오히려 주님의 초림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지. 이스라엘 백성은 초등학문 속에 있는데 이게 초등학문 속에 있는 거예요. 초등학문. 구약은 주로 초등학문에 속합니다. 근데 그들한테 주님도 메시아도 잘 안 믿고 모르는데 주님의 고난과 순환도 잘 모르는데 천국 이야기하고 천연왕국 이야기하면 많이 못 알아먹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이사야 등의 중심을 가지고 쫙 주님의 초림을 말씀하면서 사이사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 기본은 이제 신약성경 등을 통하여 전체로 조망해 봐야 될 것입니다.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들의 심령.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때는 이제 제사장이 누군지를 알아버리죠. 제사장이 누군지. 아니 진짜 지금 현 시대의 관점으로 봅시다. 진짜 제사장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진짜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혈통적 제사장을 이야기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죠. 그러나 그 시대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지요. 주님이 땅에 오심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라면 주님 오시기 전에 언젠가 성취됐겠지. 그렇잖아요? 혈통적 제사장을 이야기하면 주님 초림하시기 전에 끝난 예언이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도 성취되어져야 될 거고 혹은 주님의 초림 때와 관련되어진다면 이 제사장은 혈통적 제사장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족속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도이고 유대인이고 그 사도 바울도 사도지만 또한 제사장이고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로서 베드로 사도도 장로고 사도지만 또한 제사장이고 디모데도 주의 종이고 하지만 그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가 되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고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말씀이 믿음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은혜를 강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균형을 이루게 에베소 2장의 말씀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냐는 은혜와 믿음을 같이 강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제가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이 흡족해 하며 심령이 흡족해 하며 기름으로 뭐겠어요? 기름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이지. 성령님의 부어주심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죠.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해 불과 성령님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성령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때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도 맞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님께서 보내심을 받는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다양하게 성령에 대해서 호칭이 사용되어집니다.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이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무엇을 지칭합니까? 뻔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로 인한 성령님의 사역을 포괄하여 말씀하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은 이제 자식이 무자식해서 울었고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자식을 무자식해서 자식이 없어 온 것처럼 자식이 헤로드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니까 자식이 없어졌죠. 그래서 위로를 받지 못했죠.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위로를 받으려면 자식이 있어야지 위로가 되지. 자식도 없으면서 있는 것과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자식이 또 죽임 당했는데 위로해줘봐야 자식을 잃었는데요. 부활할 것도 아니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16절. 그래서 15절은 주님의 오심, 주님의 초림을 명확하게 앞뒤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찍었다 그 말이에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너 눈을 금하여 눈물 흘리지 말라. 내일에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적의 땅에 돌아온다는 것은 대적 원수의 땅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식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 그런 것처럼 대적의 땅에 우리가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유대인으로 한다면 나 마귀의 백성,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있다가 돌아온다. 이것이 너희의 가품을 받는 것이다. 라마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가품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을 때에 가품을 얻었지. 비록 자식은 라마의 통곡에 이뤘는데 헤롯의 칼날에 죽임당했는데 때가 되어서 그 통곡하고 서러워하고 탄식했던 그 사람들이 메시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행하실 때에 주님께 돌아와 그들은 가품을 얻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한 그때 이후로 계속하여 지금도 일어나는 그 가품을 입는 사건이 되어지죠.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산증인입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너가 누굽니까? 너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사람들은 너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끌고 와가지고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다. 너 자녀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참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세에다 그러죠.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최후란 이야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인류의 최후는 언제냐? 이걸 말세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 그래요.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조림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다 말세입니다. 지금을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말세의 끝이다 해서 말세지 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를 언제라고 정하셨냐? 그러면 말세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마지막 때는 성경적인 의미보다는 우리의 이해 속에서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때를 주로 마지막 때라고 사용합니다만 성경적으로는 이 전체가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땅에 오셨을 그때가 마지막 때고 그때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너의 최후에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소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그러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끝장나버릴 때에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1948년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진행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후에 그때 소망이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너무 이상한 성경 해석이 됩니다. 너의 자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유대인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 증거하고 우리가 주님께 또한 돌아오게 되었지요.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송아지는 이제 어깨에다가 멍에를 매죠. 소 같으면 소뚜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 두 마리에 농사 짓는 경험이 있거나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멍에가 있지요. 송아지에다 콧줄을 뚫는 것도 또한 멍에를 매는 것도 힘겨워하죠. 그런 것처럼 노예사를 이야기하고 종사를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 뭘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멍에 속에 있다가 자유케 하러 오신 주님이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멍에에서 익숙하지 못하지. 죄의 멍에 익숙하지 못하고. 물론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니까 이스라엘 외가 이방인이 되었죠. 그러나 그 과거로 가면 다 노아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계속 읽으면 18절 하반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란 이야기예요. 내 믿음이나 내 의지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그 아들이 오셨어야지 믿고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어주셨으니 우리가 메시아 되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뜬금없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돌이키시려면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고 또한 돌이키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때로는 각 나라 각 민족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 민족적으로도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한 경우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최소한 80년대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많이 부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헛되이 했지요. 은혜를 부어주신 제가 부흥에 대한 설교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치는 사람도 있고 안 뉘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뉘우치는 사람도 있고 안 뉘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참된 이스라엘, 참된 유대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뉘우친 사람이 그 백성이지. 돌이키고 뉘우친 그 사람이지. 주님께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명령하니까 가겠나이다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순종하고 큰아들은 돌이킨 후에 no 그런 것이. 심지어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1만 달란트 상관받은 다음에 또한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는데 돌이켰는데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고야 말았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19절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게 통곡하는 회개하는 모습이죠. 정말 마음속에 뉘우치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애통하는 모습. 정말로 자기 볼기를 막 채한다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징계 받을 때 또한 곤장 형벌 받을 때 막 곤장으로 엉덩이를 치잖아요. 볼기가 엉덩이인데 우리의 볼기를 엉덩이 스스로 막 때리면 그건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그런 건 아니고.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 때문이다. 어렸을 때의 치욕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던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있고 에브라임을 유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쓰거나 아니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성으로 에브라임을 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마음속에 항상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괜찮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괜찮다고 해야 된다는 게 유대주의인데 그런 유대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책망이 지나면 징계로 가고 징계가 지나면 심판으로 갑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더니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측은해서 보냈는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포도원을 만들어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세금 마칠 때가 됐으니 세금을 달라 하니까 종들을 때리고 또 보내니까 심지어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아들을 보내시면서 내 아들이니 공경하리라 했는데 죽여버렸다.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 말씀이 너희들이 아들을 죽여버려도 너희를 구원하고 천국 보내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그 아들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보내겠다는 이야기. 또한 십자가를 지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지. 그러지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멋대로 살아도 신사도의 대부흥처럼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가고 마약을 마음대로 해도 변화돼서 멋진 사람이 되고 돈을 마음대로 노름으로 날려버려도 한없이 돈을 부어주고 노름으로 한 30년 살다가 죽기 전에 20년 동안에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고 그런 망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는 누굽니까? 그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고 그 앞에는 나의 사랑하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이스라엘 대표성이다 그랬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팍하고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계속 등지고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보내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21절 22절은 읽고 설명하였습니다.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이정표를 세우며.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드려야 될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달콤하게 기쁘게 듣는 건 좋은데 21절 22절의 말씀이 더 마음에 두어야 될 핵심 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핵심 포인트.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은 망상입니다. 망상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이정표를 세워라. 이정표를.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평안하게 살다 가는 것이 너의 인생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잠시 잠깐 후에 지나는 안개와 그림자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정표를 세워가지고 그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하는 게 전부인 것 같고 월급 많이 받고 성공하는 게 다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이정표를 세워야 돼. 정확한 방향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돼. 시온의 대로를 건설하고 수축하고 가야 돼 하는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어라. 천마를 만들어라. 어리버리하다가는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게 가버리고 말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돌이키고 제자리로 걸어오기가 제자리로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이정표나 표목 편말이 없이 멀리 떠나가지고 돌아오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장소적 성읍이 아니다. 저는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맺은 그 자리. 과거에 여호수아 때에 어느 성읍은 어느 지파, 어느 가족, 어느 집안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느 성읍은 레위에게 주고 어느 성읍은 르우벤에게 주고 그 옆에 어디까지의 지경이 거기고 그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라고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22절 패역한 따라 돌아오라는 것이 패역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지. 전혀 이스라엘아 라고 위로해야 될 때가 있지만 위로해도 돌아오라는 말씀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책망이 패역한 따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방황하는 백성을 부르시며 우리 방황하는 양떼들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부르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양들이 주님의 양인 것을 거절하는 거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안 듣죠. 거절하고 거부하고 바알세불이 짚혔다 그리고 너가 미친 소리를 한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 그러고 그런 유대인들,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압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진짜 세일이 뭡니까?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어느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나라는 맞아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죠. 그의 복음으로. 그의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 모으셨죠. 세상 나라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아들을 통한 교회,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 그 아들을 통한 구원, 그 아들을 통한 용서,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심판받아 멸망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일이에요. 그 세일. 세일을 행하리라.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호와가 남자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배움는 그러한 주님 오셨을 때의 안나 선지자나 시몬 선지자 같은 이들이 있었지. 말구 위에 주님 누워있는 것을 본 그러한 목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도 주님을 배웠지. 그 세일을 경험했고 찬양했고 찬미했고 예물을 드렸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세일 되시는 주님을 세례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나에 대하여. 그러지 거기에서 대부흥, 유토피아, 후천년 왕국, 지상낙원, 신천지처럼 새하늘과 새 땅, 그건 정말 성경을 어리석게 보는 것이고 정말 세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세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우리 소망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 되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새 일을 행하시러 오신 주님 또한 새 일 자체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경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으로 인한 구원과 은혜와 긍휼을 하심과 포로됨에서 돌이킴과 또한 자유를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